찾으신 줄 알고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쁠 수 있습니다.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많이 바쁘죠. 저도 참 바쁘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마음속에 공간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좀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으로 이사 가면 집 크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살다 보면 짐이 자꾸 늘어나요. 그러면 처음에는 크다라고 느꼈던 그런 것들이 어느새 사라집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건 굉장히 상대적이거든요. 우리가 한없이 채울 수 있는 무한한 크기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채울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채워가다 보니까 때때로 중요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예민하게 살아가는 현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참 여유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 참 예민하잖아요, 요즘. 작은 일도 아주 격하게 반응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종종 보는데요. 그만큼 우리의 예민함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예민함은 결국 우리의 여유 없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삶이 다 그렇죠. 저의 삶도 그렇죠. 쉴 새 없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으로 쏟아붓지 않습니까? 쉴 새 없이 정보가 들어오고 쉴 새 없이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고 잠시나마 무엇인가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은 참 편해졌거든요. 굉장히 모든 것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편리해지고 수월해지면 그만큼의 여유의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느새 그런 것들이 다른 것들로 대체되고 있는 우리 삶의 현실을 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쉼이 필요해요. 쉼. 근데 쉼이라는 것은 단지 육신의 즐거움이나 육신의 편안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쉼도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육신의 쉼만을 말한다면 그냥 쉬기만 하면 다 돼. 그게 쉼이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병원에 가면 누워 계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 늘 하는 게 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에 변화가 생기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쉼이라는 것은 육신의 쉼도 있지만 마음의 쉼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쉰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우리 리프레시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리프레시, 다시 신선하게 되는, 다시 생기가 돋게 하는 거. 그게 쉼이야. 그냥 너의 삶이 그냥 잠시 잠깐 육신적으로 쉬었다고 해서 그게 쉬는 게 아니라 너의 전부가 새롭게 되는 거야. 생기가 회복되는 거야. 그게 쉼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쉼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쉼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안으로 들어가 안식할 때 그분의 참된 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리프레시 되는 거예요. 다시 생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올려드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분 안에, 그분의 손길 안에 붙잡혀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손, 참된 쉼, 우리를 다시 생기 돋게 만드시는 그 리프레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아무리 복잡해도, 아무리 심란해도, 때로는 아무리 불안하고 두려워도 이 시간만큼은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멈추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공간을 비워두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계세요? 뭐가 가득 차 계세요?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온통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주님이 계실 공간이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 관심도, 때로는 돈에 대한 욕심도,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미래에 대한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는 잠시 비워둘 수 있어요. 언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는 공간을 드릴 수 있어요. 나의 공간을 주님 앞에 드려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실 공간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리가 들린다고 다 듣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보는 거는 내가 고개 돌리는 쪽을 보게 되어 있어요. 자의적이죠. 내가 보고 싶지 않으면 눈 감으면 되잖아요. 근데 소리는 그렇지 않아요. 소리는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내 청력이 미치는 곳까지 쉼없이 소리는 들려옵니다. 근데 소리가 들려온다고 다 듣는다라고 말할까요? 아니요. 내가 집중해서 듣고 싶은 소리가 내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담아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넌 말을 전해라. 그런데 그들의 귀에 들리게 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소리를 백성들이 듣길 원하셨어요. 근데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리로 듣는 게 아니에요. 나의 귀에 들리길 원하셨어요. 나의 귀에 들린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경청한다는 겁니다. 경청. 여러분, 경청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말하는 이를 바라보는 겁니다. 왜?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그 사람의 소리가 내게 들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청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공간을 두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어. 지금도 다른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머릿속에 차 있거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둘 공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귀에 당신의 음성이 들리길 원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는 그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들과 회복하고 싶은 게 있으신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이 무너졌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상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타락한 너희들, 죄 지은 너희들, 그런데 주님께서 꺼내 드신 말씀은 청년의 때와 신혼의 때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 하고 계세요. 여러분, 청년의 때, 신혼의 때 듣기만 해도 아주 순수한 무엇인가가 떠오르잖아요. 고결한 무엇인가가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옛날과 지금이 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그들이 가졌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단어를 말씀하세요. 바로 인애와 사랑입니다.
너희에게 있었던 것, 그런데 지금은 없어진 것. 인애와 사랑. 인애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 뭐 이런 걸 말할 때 말하는 표현 아닙니까? 근데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쓸 때도 있어요. 오늘 이건 사람 편에서 하나님 앞에 쓰는 단어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순수한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순수해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나오는 참된 헌신. 청년의 때 다른 거 바라지 않는 거예요. 청년의 그 순수함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던 거죠. 또한 사랑이라는 단어도 꺼내드리세요. 아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남녀의 사랑은 뭘 말합니까? 뜨겁고 애절한 사랑을 말하잖아요. 진실하고 거짓 없는 사랑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사라진 거예요. 이 단어가 그리우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인애와 사랑의 단어가 그리우신 거예요. 사랑이 불타오를 때는요, 사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정말 그렇습니다. 둘만 있으면 재밌잖아요. 그냥 다른 거 안 해도 재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식어간다는 것을 언제 느끼는 줄 아십니까? 둘만 있어도 할 게 없어요. 따분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랑이 식어가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따분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설레지 않아요. 떨리지 않아요. 그냥 따분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 수 없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그 사람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그 사람 보면서 무슨 생각 드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무미건조한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아무런 감동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무디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분해지기 마련이에요. 지루해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너의 인애와 사랑, 너 그거 있었잖아. 너 나를 향해 떨렸잖아. 우리 너무 사랑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해봐. 그때를 기억해봐. 너 뭐를 잃었는지, 너 어떻게 변했는지 너 알 수 있잖아. 그때를 기억해봐.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오늘 우리는 혹시 주님 앞에 주님이 지루해지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그냥 대면대면하고. 우리의 문제는 이것이 옳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 가운데 틀린 게 있나요? 다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은 알아도 그 말씀에 수긍하지는 않아요. 왜?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어쩌다 이렇게 된 거죠? 오늘 주님은 그 원인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너는 청년의 때와 신혼의 때에 그 인애와 사랑을 이미 잃었구나. 이미 잃었구나. 그러니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잃었으니 넌 잘못했어. 야, 너 어떻게 그거 잃어버릴 수 있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야, 그때가 참 그리운데 너 지금도 회복해야 되잖아. 그걸 누구에게? 죄 짓고 있는 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시절을 떠올리시면서 주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꽃이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저는 사실 출애굽기를 읽을 때 굉장히 인상적인 많은 말씀도 있고 또 표현도 있겠지만
저는 늘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감명 깊게 들어오는 단어가 있던 바로 이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광야. 사실 이 광야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지루하게 길었던 시간입니다. 약 40년의 시간이잖아요. 그걸 광야에서 보냈거든요. 여러분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그런데 지루한 듯 보이는데 지루하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야, 그거 참 고생같이 느껴지는데 고생스럽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었다고요. 그 시절만에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광야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라고 말해요. 근데 사실 이게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이라고 말하지만 뿌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한테 씨가 있으면 뿌리면 되거든요. 그냥 광야라고 해도 뿌리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서 자라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광야라는 것은 내 능력 밖의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런 현실이 그에게 찾아온 거죠. 그들에게 닥쳐온 것이죠. 그 시간이 40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그 시절을 기억하시고 그 시절을 그리워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전 재미없었어요. 하나님, 좀 고생스럽기만 했어요. 하나님, 저는 고통스럽기만 했다고요. 그게 광야잖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된 일인지 그 시절을 그리워하시는 것 같아요. 왜? 뭔가 특별한 게 있었으니까요.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따랐습니다. 지금과는 반대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에 있어요. 왕국을 건설했어요. 살만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광야에 삽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내 힘으로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따라가요. 여러분, 어떤 것이 살아있는 것입니까? 광야, 그 광야, 아무것도 나지 않은 불모의 땅이었는데 하나님을 따랐다. 그렇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을까요?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버릇처럼 말했던 것이 뭡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게 입버릇처럼 말했거든요. 왜? 광야의 혹독함 때문 아니겠어요? 그들은 그럴 때마다 어디를 떠올렸어요? 애굽을 떠올렸어요. 거기는 이렇지 않았는데, 거기는 이렇지 않았는데, 차라리 거기가 난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애굽을 떠올렸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그리워하던 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애굽은 더 이상 기억되지 않습니다. 애굽에 대한 기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가나안이 있어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애굽부터 광야와 가나안 가기까지 이 모든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 그에게 광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저는 사실 눈을 좋아하거든요. 눈이 내리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눈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 로망이 있다면 눈이 정말 엄청 키만큼 쌓인 그런 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로망이 있어요. 근데 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제가 군 생활할 때는 안 그랬습니다. 눈이 지겨웠어요. 눈이 와서 치워놓으면 또 눈이 오고, 눈이 왜 이렇게 많이 오냐. 그때는 눈이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근데 왜 지금과 그때가 다를까요? 지금은 눈 안 치워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요. 여러분, 살아가는 것과 지나가는 것의 차이를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왜 모세가 광야를 보면서 지긋지긋해 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이 광야가 그가 살아가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곳이다. 그리고 어디를 향해 바라보면서 가고 있었습니까? 가나안을 보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은 지나가는 그 길이 주는 어떠한 장애물이나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왜?
지나가면 되니까. 지나가면 되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니까, 내가 가야 되는 곳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는 이 광야의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광야가 자신의 삶의 전부인 사람들은 좌절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지만 모세는 늘 가나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몸은 광야에 있으나 그의 소망과 마음은 가나안을 향해 있을 때, 그런 모세는 애굽을 매력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가 어려워도 애굽을 떠올리는 대신에 더욱 가나안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곳이 광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실 광야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매일이 장애물이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애굽을 바라봅니까? 이 광야의 혹독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가나안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곳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거든요. 그들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거든요. 그들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살 길을 내어주셨거든요.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돌봐주셨거든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가나안에 사는 그들은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 왜? 내 힘으로 내 발이 부르트면 쉬면 되고, 내 의복이 헤어지면 내가 입으면 되고, 내 배가 고프면 내가 기른 것을 먹으면 되거든요. 그들은 거기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그들에게 광야의 때를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비록 광야에 있었으나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의 때의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때, 하나님 앞에 진심이었던 그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심입니다. 진심.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떠세요? 아마 우리 가운데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와 같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더할 나위 없는 청년의 때와 더할 나위 없는 신혼의 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가나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던 그때에 주님을 의지했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고, 내 상황이 극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신 큰 믿음 하나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던 그때,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두시지 아니하신다.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뜻하신 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의 처소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비록 나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드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경험하게 된 특별함, 여러분 그것을 잃지 마십시오. 그것을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따라서 광야의 삶을 오늘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은 이 시간을 고통과 절망의 시간으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인애와 신혼의 사랑의 때로 만들어 가실 것을 확신하시고 믿으십시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미 가나안에 사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 삶은 어느덧 평안해졌어. 어느덧 여유도 생겼어. 그런데 점차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멀어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무엇을 이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성공을 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연관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성공과 성취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께 진심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 시절 저는 참 돈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중고등부 예배를 토요일 오후 4시에 드렸거든요. 근데 한참 자라는 아이다 보니까 늘 배고파요. 저도 그때 젊었으니까 늘 배고파요. 왜 4시에 드리는지, 그 4시에 드려서 1시간 지나면 5시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럼 꼭 배가 고플 때예요. 근데 아이들이 참새 새끼 같잖아요. 배고프다고. 그러면 교회 옆에 그때 분식집이 있었어요. 떡볶이집이 있었습니다. 사주고 싶은데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저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떡볶이 한 접시다. 그럼 떡볶이 한 접시로 그냥 나눠 먹는 거예요. 야, 오늘은 오뎅 하나씩만 먹자. 그럼 어묵 하나씩 먹는 거예요. 그래도 즐거웠어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만일 누가 저한테 배고프다고 먹을 거 사달라고 하면 배부르게 못 사주겠습니까? 여유 있지는 않아도 그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와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럼 그때 가졌던 마음이 지금도 있는가? 어느새 우리의 삶은 여유로워졌고 나의 인생은 평탄해졌는데 그 시절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 청년의 때에 그 진실함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가난에 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가난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광야의 그때와 같습니까? 배부르게 살아가면 우리들은 더 이상 광야를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 시절을 그리워하십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으나 어느새 그들의 삶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런 비대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오늘 주님의 진심을 들으십시오.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첫 열매야 라고 말씀하세요. 첫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소중하게 관리하고 기르고 기른 가장 귀한 나의 첫 소산이잖아요. 첫 열매잖아요. 흠없이 길러낸 그 첫 것이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래요? 첫 열매래요. 이 말은요,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에 있을 때나 가나안에 있을 때나 그 마음이 변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 첫 열매를 삼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사랑하는 너희를 힘들게 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자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소중하니까요.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느낄 수 있어요. 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셨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어느새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위한 공간 하나 없구나.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으나 더 이상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현실적인 도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립대요. 아무것도 없었으나 나를 따라왔던 그때가 그립대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다시 가지지 못한 자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일까요? 다시 가나안의 삶을 다 덮어주고 광야로 가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가나안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광야와 같아지길 원하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졌으나 그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잃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하나님이 꿈꾸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어디서부터 그 광야의 시절의 그 인애와 사랑을 회복할까요? 어떻게 청년의 때와 그 신혼의 때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첫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첫 열매야, 너는 내가 그토록 귀하게 여긴 첫 열매야 말씀하신 그 마음을 우리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 공간을 마련해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공간을 마련해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헌신을 다합니다. 광야를 살든 가나안을 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당신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들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반드시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에 멈춤을, 안식과 쉼을 주셔서 하나님께 내어주십시오. 예배는 그 시작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퍼뜨려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들의 삶이 없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으로 물들여 가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